어제부터 오늘까지 많은 비가 내립니다. 우중이지만 성령의 단비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익숙한 본문이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1974년 고 김태환 목사님을 통해 빛 되신 주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를 향한 꿈을 꾸면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 지역과 나라와 열방의 빛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서혜용 목사님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며 어두움 가운데 등대가 되어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가족같이 포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표어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주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그 표의 말씀대로 사명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로의 삶으로 날마다 패배의식과 눌림, 희망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으로 가득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땅은 어둡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깊은 어두움과 캄캄함에 빠져 있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움의 낙심과 좌절로 방황하며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어두움과 캄캄함 가운데 있는 시대와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 주님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임함으로 어두움은 물러가고 공허함이 사라지고 질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생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어두움에 덮여 있고 만민들은 캄캄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단절로 인한 캄캄함, 죄로 인한 깊은 어두움이 현실입니다. 이런 어두움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 빛이 왔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함과 답답함과 어두움 가운데 빛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그 세상에 생명을 주셨고 세상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얻었고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비추게 하였습니다. 이 빛은 구원이고, 이 빛은 생명의 빛이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빛은 완전함입니다. 이 빛은 구원입니다. 태양계는 태양만 빛을 발합니다. 달도 태양이 비춰지는 빛을 반사하는 빛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밝은 빛이 있습니까? 우리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두움입니다. 그러므로 빛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빛을 비추어 주셨고 생명의 빛을 주셔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고 소망이 있게 되었고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광체가 되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생명이시기에 일어나라 하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 가운데 그 안에 빛이 있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구원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빛이 임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 우리도 달리다굼 되었습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빛을 발하지도 못하기에 많은 곳에서 눌려있고 힘들어하고 캄캄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절망과 낙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달리다굼, 대광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들아,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달리다굼,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았고 우리도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기에 일어나야 합니다. 빛을 비추었기에, 빛을 비추어 주셨기에 우리도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빛이 임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빛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 빛을 발한다. 일어나 빛을 발한다. 이게 무엇을 말할 걸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이니 빛으로 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빛이 되었으므로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권유가 아닙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지쳐있고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담대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들고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그 기쁨과 복음의 능력으로 감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빛이요, 예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받았기에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을 받았기에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빛이기에 빛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날고 가장 멀리 나는 새는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알바트로스는 날개를 편 길이가 3에서 한 4m로 날아다니는 새 중에서는 이렇게 볼 때는 작은 것 같은데 날개를 피면 가장 큰 새라고 말합니다. 땅 위를 걸어 다닐 때는 무거운 몸과 날개 때문에 뒤뚱뒤뚱 걸어 다녀서 바보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잘 날지 않지만 마음을 먹고 날기를 시작하면 한 번도 쉬지 않고 5,000k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몸도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날갯짓을 해서 5,000km를 날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알바트로스는 날기를 시작할 때 절벽에 서서 날갯짓을 하다가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오릅니다.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오르면 날갯짓 몇 번을 하면 그 상승 기류와 함께 힘도 들리지 않고 활공하는 것으로, 날갯짓 하지 않고 날개를 펴서 활공하는 것으로 5,000k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비행 속도도 시속 130km로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면 백전백패입니다. 어두운 세상은 절망과 고통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 세상 가운데 믿음의 날개를 펴고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상승 기류를 타고 성령과 함께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날갯짓만 하면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그리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공을 향해서 날아올라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야 합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고 성령의 바람으로 날아오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아다니는 새는 언제 가장 멋있어 보일까요? 새는 하늘 위에 날아올라 창공을 날 때가 가장 멋져 보입니다.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닭입니다. 날지도 못하고 평생 땅만 쳐다보며 모이만 주워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가장 멋져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언제 가장 멋져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때입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빛의 자녀들처럼 성령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 모습을 가장 멋있다고 인정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알바트로스와 같은 멋진 상승기류를 타고 날아오르는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지도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이상의 자랑으로 땅만 쳐다보고 모이만 주워 먹고 있는 닭과 같은 인생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여 멋있게 믿음의 비행을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일어나 빛을 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는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고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세상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상이 모여들 것입니다. 빛을 발하면 빛을 따라서 사방에서 모여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열방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8절을 보면 빛 되신 예수님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전해질 때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날아가는 것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즉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비둘기떼같이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을 것이다, 모여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사단이 주는 패배주의와 거짓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에서 모여들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수요전도, 토요전도, 남녀 모든 여전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하고 전도지를 나눌 때,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삶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모여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나라들과 왕들이 예수님의 빛으로 나아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한 끼 금식 생명 나눔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복음 전파와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이 헌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작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 랩돈 같은 작은 빛을 사용하셔서 이슬람의 어려움 가운데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복도 선물하고 제자훈련 교재를 출판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통하여서 방글라데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곳에 죽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개봉동을 넘어 세계 열방을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더욱더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계속하여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전도, 선교 안 된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꿈을 꾸며 기도하고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수고와 헌신으로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 밟은 그 땅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헌신하고 나누는 전도지, 우리의 삶에서 비추이는 우리의 믿음의 삶과 전도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는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 기쁜 일이 있고 마음의 감격과 감사로 흥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이면 주님의 발광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기쁨이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영혼이 기뻐서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빛을 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온 몸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주님의 빛으로 빛이 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납니다.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에 우리가 해와 같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달도 지구도 해가 비춰주는 그 반사로 인하여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 우리도 빛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빛이 비추어서 해와 같이 빛나는 기쁜 모습들, 밝은 모습들, 영광이 가득한 얼굴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예수님의 빛이 비춤으로 우리의 영혼의 세포들이 춤을 추며 얼굴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여 날마다의 삶이 해와 같이 빛나는 거룩한 삶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얼굴이 굳어 있으면 어떨까요? 환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밝은 미소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면 삶은 만만치 않죠. 웃을 일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들은 해와 같이 빛남으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품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성경 일독을 하며 얼굴이 평안해져서 미소가 가득하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그 집사님에게 물었대요.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말씀으로 인해 빛 되신 예수님이 가득하니 얼굴에서 예수님의 빛이 드러난 거죠. 주의 성령이 말씀 가운데 늘 함께 하니까 얼굴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동료들이 물어본대요. 요즘 좋은 일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도지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우리를 보면서 무슨 고민 있어? 무슨 어려운 일 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 뭐가 그렇게 좋아? 왜 이렇게 항상 웃어? 무슨 좋은 일 많아?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지금 웃을 일이 없거든요. 울어도 현찬을 파네. 웃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평안함이 그 얼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아? 무슨 약 먹어? 신약과 구약을 먹어요.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서, 삶에서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아우라가, 예수님의 후광이 우리의 뒤에서 밝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이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과 우리 성도들의 환한 얼굴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에너지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삶의 고민과 어려움이 없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삶의 짐과 어려움들 주님 앞에 맡겨두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와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여서 날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술 먹어야 노래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술 안 먹고도 20분, 30분, 1시간도 노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니네는 어떻게 그 주님도 먹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노래할 수 있니? 그들이 먹는 주님하고 우리가 마시는 주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기에 그 주님과 함께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과 함께 환한 미소로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이방 나라들과 재물이 모여든다고 말합니다. 부와 명예와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5절에 보면 그 당시 부유함은 바다에 있었는데 바다에 부가 물려들고 이방 사람들의 재물들이 모여드는데 물질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여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다윗이 통치할 때 제사를 위해 모든 나라들이 재물을 공급했고 재물만 아니라 함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와 명예와 사람들이 집중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할 때 생명의 역사도 은혜도 몰려오고 물질도 몰려오고 사람도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고여서 썩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흘려보내고 은혜도 흘려보내고 사람도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은혜가, 수많은 물질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머물러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은혜도 흘러가고 물질도 흘러가고 사람도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셨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멈추어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어두움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이지만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비춰주신 우리도 이 땅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광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아주 작습니다. 아주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빛이 임하여 주의 영광이 함께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은 일당백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일당 몇일까요? 다시 보여주세요. 60장 22절. 우리는 일당 몇이에요? 일당 1000입니다.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지만 주님은 크시기에, 주님은 가능하시기에 작은 자가 1000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여러분, 우리 일어나 함께 빛을 발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